예전에는 옹기종기한 마을에 모여 살며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 남의 일도 내 일인 양 참견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누가 나의 일에 참견이나 간섭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개인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간섭과 참견 자체를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인사만 나누면 금방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난다. 간섭이란 자신과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이치에 맞지 않게 끼어드는 행위이다. 참견은 이보다는 약할지 모르지만 끼어드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간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간섭이나 참견은 자기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동반자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은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간섭의 무익함을 일깨워 주신다.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다. 어찌 보면 간섭하는 이는 타인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키울 뿐이다. 간섭은 허울 좋은 덫이다. 간섭은 때로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친구가 도움을 빌미로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생각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선의로 간섭하지만 이는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설령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섭받는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어갈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우리말 중에 흥이야 항이야 라는 것이 있다. 이는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줄여서 흥야항야라고도 한다. 남의 일에 흥야항야 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서는 것을 이른다.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일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나 속담이 무수히 많은 걸로 봐서는 오래전부터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거나 예방하고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간섭이란 결국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간섭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별일 아닌 것을 놓고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생각이 교만과 허세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부처님 제세 당시 사트야 니간타라는 장로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 명성이 자자했으나 자아도취에 빠져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철판으로 배를 싸고 다녔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면 지혜가 터져 나올까 두렵기 때문이오라고 의시됐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밝고 지혜로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그는 내가 지금 그에게로 가서 깊고 묘한 이치를 물어 말문을 막아 버리겠다 하곤 기원정사로 찾아가 부처님께 어떤 일을 가리켜 장로라 하는지 물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인가?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인가? 그의 나이 헛되이 늙었으니 그것은 속이 빈 늙은이일 뿐. 진실과 진리와 부드러움과 불살생과 절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 그를 진정한 장로라 하네. 사트야 니간타는 얼굴이 벌개져 부처님께 참회 예배를 올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겸허히 하여 교만을 버릴 때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늘.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 적절한 처세가 필요하다. 요즘 말로 하자면 낄 때 잘 알아서 끼고 빠질 때 잘 알아서 빠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중국에서 한 농부가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길렀다. 쥐들이 집안 곡식을 축냈지만 게으른 고양이는 놀기만 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개가 쥐를 모조리 잡았다. 고양이가 죽은 쥐를 쌓아놓고 환호할 때 농부가 돌아왔다. 농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상으로 준 뒤 개가 쥐를 잡다니 쓸데없는 일을 했군 하며 피곤해 잠시 잠이 든 개를 발로 뻥 찼다. 선행을 하고도 괜한 참견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불필요한 간섭은 멈춰라. 자신을 돌아보라. 간섭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삶도 맑고 고요해진다.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라. 선택은 그들의 책임이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에 의해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인자 소문전설, 즉 각자 자신의 문 앞에 눈을 쓸어라 라는 말처럼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보은경에서 마음 씀씀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일컬어 생각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사견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하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싶어 입이 심심하고 혀가 근질근질하여 누가 옆에 있기라도 하면 한시도 참지 못하여 남의 일을 입에 담는 이들이 있다. 말이 많을수록 그만큼 악업을 짓게 되어 그로 인한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각자가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뿐이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우리는 항상 멈추어서 돌아봐야 한다. 자기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서도 간섭과 참견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타인의 삶에 끼어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숙이 아니라 퇴보에 가깝다. 노인과 어르신을 비교한 글이 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참된 어른이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뿐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법이다. 나이가 들어도 간섭을 멈추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잃고 고립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 나이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남을 비난하거나 개입하기 전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간섭을 멈추고자 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간섭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깊은 배려이다. 참된 지혜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길을 인정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데 있다. 타인의 삶에 끼어들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간섭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처럼 남의 잘못을 탓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비판하지 말라.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것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길을 묵묵히 응원하는 이가 진정으로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간섭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간섭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 옹기종기한 마을에 모여 살며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 남의 일도 내 일인 양 참견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누가 나의 일에 참견이나 간섭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개인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간섭과 참견 자체를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인사만 나누면 금방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난다. 간섭이란 자신과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이치에 맞지 않게 끼어드는 행위이다. 참견은 이보다는 약할지 모르지만 끼어드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간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간섭이나 참견은 자기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동반자들 속에 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은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간섭의 무익함을 일깨워 주신다.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다. 어찌 보면 간섭하는 이는 타인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키울 뿐이다. 간섭은 허울 좋은 덫이다. 간섭은 때로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친구가 도움을 빌미로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생각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선의로 간섭하지만 이는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설령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섭받는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어갈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우리말 중에 흥이야 항이야 라는 것이 있다. 이는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줄여서 흥야항야라고도 한다. 남의 일에 흥야항야 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서는 것을 이른다.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일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나 속담이 무수히 많은 걸로 봐서는 오래전부터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거나 예방하고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간섭이란 결국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간섭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별일 아닌 것을 놓고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생각이 교만과 허세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부처님 제세 당시 사트야 니간타라는 장로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 명성이 자자했으나 자아도취에 빠져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철판으로 배를 싸고 다녔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면 지혜가 터져 나올까 두렵기 때문이오라고 의시됐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밝고 지혜로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그는 내가 지금 그에게로 가서 깊고 묘한 이치를 물어 말문을 막아 버리겠다 하곤 기원정사로 찾아가 부처님께 어떤 일을 가리켜 장로라 하는지 물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인가?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인가? 그의 나이 헛되이 늙었으니 그것은 속이 빈 늙은이일 뿐. 진실과 진리와 부드러움과 불살생과 절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 그를 진정한 장로라 하네. 사트야 니간타는 얼굴이 벌개져 부처님께 참회 예배를 올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겸허히 하여 교만을 버릴 때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늘.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 적절한 처세가 필요하다. 요즘 말로 하자면 낄 때 잘 알아서 끼고 빠질 때 잘 알아서 빠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중국에서 한 농부가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길렀다. 쥐들이 집안 곡식을 축냈지만 게으른 고양이는 놀기만 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개가 쥐를 모조리 잡았다. 고양이가 죽은 쥐를 쌓아놓고 환호할 때 농부가 돌아왔다. 농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상으로 준 뒤 개가 쥐를 잡다니 쓸데없는 일을 했군 하며 피곤해 잠시 잠이 든 개를 발로 뻥 찼다. 선행을 하고도 괜한 참견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불필요한 간섭은 멈춰라. 자신을 돌아보라. 간섭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삶도 맑고 고요해진다.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라. 선택은 그들의 책임이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에 의해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인자 소문전설, 즉 각자 자신의 문 앞에 눈을 쓸어라 라는 말처럼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보은경에서 마음 씀씀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일컬어 생각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사견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하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싶어 입이 심심하고 혀가 근질근질하여 누가 옆에 있기라도 하면 한시도 참지 못하여 남의 일을 입에 담는 이들이 있다. 말이 많을수록 그만큼 악업을 짓게 되어 그로 인한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각자가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뿐이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우리는 항상 멈추어서 돌아봐야 한다. 자기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서도 간섭과 참견을 멈추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타인의 삶에 끼어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숙이 아니라 퇴보에 가깝다. 노인과 어르신을 비교한 글이 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참된 어른이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뿐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법이다. 나이가 들어도 간섭을 멈추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잃고 고립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다. 나이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남을 비난하거나 개입하기 전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간섭을 멈추고자 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간섭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깊은 배려이다. 참된 지혜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길을 인정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데 있다. 타인의 삶에 끼어들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간섭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처럼 남의 잘못을 탓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비판하지 말라.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것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길을 묵묵히 응원하는 이가 진정으로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간섭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간섭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